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옆집이나 다름없는 베드로와 안드레까지 함께 자란 이들에게 이 유월절 순례는 매년 찾아오는 가장 큰 여정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사흘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며칠 전부터 무교절, 무교병 빵을 준비했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 준비합니다.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순간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슴들이 뜨거웠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의 역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는 그 밤, 구원과 자유를 얻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으니까는요. 하지만 6월절이 끝나면 이 친구들은 다시 사흘길을 걸어 갈릴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배를 띄우고 또 그물을 다시 던지고 물고기를 손질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50일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또다시 짐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순절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은 이제 첫 밀로 만든 밀떡 2덩어리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천둥으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다시 절기가 끝나면 또 사흘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다시 띄워야 했으니까는요. 해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들도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그 절기들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해마다 반복되던 그 어린 양의 피에서 해마다 제사장이 흔들어내는 그 2덩이로 된 밀떡을 다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3년 동안 그렇게 시야가 넓혀지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던 그 밤, 바로 그 시간에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마는 십자가 아래 그날 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사흘이 지난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처럼 문을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잠긴 문을 통과해서요. 그 후에도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냄새에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대제사장의 뜰 숯불 앞에서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밤이 떠올랐을 테니까는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사라지셨다가는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몇 시간을 함께 걸으면서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도마도 아예 믿질 않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겠다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결국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길을 떠났습니다. 기쁜데 이상했습니다.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낯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의 서사는 그렇게 하루 만에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큰 눈깔사탕 계속 물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론 꿀꺽 삼킨다고 해서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우리에게는 모르는 맛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사실로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는 그만의 스토리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저 꿀꺽 삼킨다고 해서 내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40일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고 낯설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 그 40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도마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각자의 40일을 가슴에 품은 채 스승이 말씀하셨으니까는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40일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규칙이 없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어떨 때는 잠긴 문을 통과해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릴리 호숫가 변에 불쑥 서 계시기도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몇 시간을 함께 걸으셨는데 함께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40일은 내내 이상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언제든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물을 던지면서도 혹시,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 문이 열리면 혹시, 문이 열리지 않아도 혹시, 이런 혹시가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우리에겐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분명히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이 가슴에 꽂혔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펼치면 그냥 글자입니다. 기도가 어떤 날은 하늘에 닿은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천장에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그머니 의심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 믿음이 가짜였던가? 그래, 그 경험이 착각이었나? 그런 40일 말입니다. 못 건들 것 같으면 베드로처럼 일어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도 함께 따라갑니다. 손을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면 머리가 덜 시끄러우니까는요. 일이라도 해야 버틸 수 있으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구석에 앉아 팔짱을 낍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다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냥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반쯤 떠나 있는 분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서서히 기도를 놓고 있는 분들, 믿기는 믿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자꾸 흔들리는 분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40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믿으려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니까요. 또 아무렇게나 믿으니까요. 도마가 의심한 건 도마가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뜨거워서 함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거짓이면 나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의심은 신앙을 등진 의심이 아니라 신앙을 향해서 온몸으로 뚫고 들어가려는 그런 몸부림 같은 의심이었습니다. 내용 없는 신앙은 무지이고 개념 없는 신앙은 맹목적입니다. 도마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드레를 기다리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도마가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 그 40일 동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지금 제자들은 무너졌다가 살아났고 또 살아났다가 흔들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붙잡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혼란 속에 있는데 이 혼란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너희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지만 이 방보다 훨씬 넓은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의심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막막함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조금씩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혼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 갈릴리 호수가 그냥 호수가 아니라는 걸, 이 다락방이 그냥 숨는 곳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도를 기다리셨고 도마만의 방식을 기다리셨습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로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40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40일은 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주간이 지난 오순절날 아침,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매년 오순절을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해마다 와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제사장이 밀로 만들 두 떡을 흔들면서 제사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유월절이 유난히 달랐듯이 오순절 그날도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언제인지 몰랐는데, 얼만큼 기다려야 될지 몰랐는데 몇 날이었습니다. 그 몇 날 전에 그런데 40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고 낯설고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그날들, 잠겨져 있는 문을 통과해 오시던 날들, 또 혹시 그러면서 버텼던 날들,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날들, 여드레를 기다렸다가 손을 다시 내밀어야 했던 날들, 그 날들이 다 지나고 난 뒤 그 몇 날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됐습니다.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됐습니다. 손으로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고. 여드레 동안을 그렇게 믿지 못하며 기다리던 도마가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됐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모습을 봤다가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던 그 요한이 저마다의 40일을 그대로 품은 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두 천사가 전해준 말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에게만 40일이 있고 그리고 3일의 고통의 시간과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40일은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40일 너머에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흘의 고통과 또 저마다의 이상한 40일을 품은 채 다시 간절히 한 주간 기도하던 제자들이 마침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그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도 이상한 40일이 있고 또 고통과 기도에 열흘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넘어 이 시간을 지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